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기도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드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사단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간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최고로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또 이미 우리와 다 모든 문제 해결해 놓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내고 계시죠. 자, 이제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많은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의 그런 논쟁들도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세요. 마지막 날에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 때 이 말세라는 말은 이 세상이 끝나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끝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꼭 이 우주가 끝나고 지구가 멸망을 해야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말세를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 가기 전에 우리들은 점점 늙어가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우리가 누구나 말세를 맞이하고 누구나 있던 세상의 끝을 맞이한다고 할 때에 우리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정말로 우리가 제자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는 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누리고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눈이죠.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본질과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눈입니다. 근데 그런 눈과 더불어서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 눈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세상을 볼 때는 기준이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눈이 열렸다고 했지만 그 열린 눈이 결국 무엇을 보는 것이냐? 영적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있는 선악과 육적인 세상의 것들을 미혹하는 것들을 보게 된 것, 그것이죠. 그래서 내가 육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면은 그때부터 세상은 지옥이 되었다가 천국이 되었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계속 지금 산불이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가 아는 몇몇 분들도 집이 완전히 전소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을 보면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있고 또 제가 일전에 제 아내와 함께 그 일 때문에 그린빌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린빌이라고 하는 북가주 쪽에 있는 조그마한 타운인데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예전에 한번 산불이 파라다이스 산불인가 뭐 그런 산불이 나서 그 동네 전체가 다 완전히 불에 타버렸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 불이 났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집들이 지어지고 다시 동네가 세워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물론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으나, 육적인 눈으로 보면 참 인생 너무 힘들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인 눈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인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르치신 내용의 핵심은 말세에 있게 될 일들을 이야기를 해요.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또 미혹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또 난리의 소문들이 있을 것이고 지진, 기근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사람들이 내가 단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그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봉해에 넘겨져서 매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자, 이런 말을 주시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런 말세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사실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기록이 됐던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 형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말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구나라고 하는 그냥 단지 그런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이 말이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했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다시 바벨론 포로기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바벨론에 멸망을 하면서 성전도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됐죠. 자, 다시 말하면 고난과 어려운 삶의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이고 또 미혹하는 사람들에게 속는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부터 미혹을 당했기 때문에 속기 때문에 그 육적인 눈이 열리고 사실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육적인 눈으로 사실을 보면 우리의 인내를 가장 테스트하는 것이 뭐냐? 이런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문제를 당한다고 한다면, 당장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왜 괜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녀서 이런 일을 당하냐. 실제로, 6.25 때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때 그런 것 때문에 뭐 공산당들에게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 실제로 주기철 목사 같은 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실은 신사참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잖아요. 자, 이러한 진짜 미혹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진짜 이런 일들이 정확하게 똑같이 일어나는 일을 당할 확률은 높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런 말씀들이 의미하는 나의 삶의 문제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앞으로 걸어갈 그 길은 십자가와 부활의 길인데 그 길은 그냥 단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표적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표적이란 것은 뭡니까? 예고된 기적이고 그것은 반드시 지칭하는 의미가 있다. 속지 않으려면 바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 5절 말씀에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되죠.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않으려면 내가 정말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영적인 눈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이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속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다시 이 상황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분명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이 성전 다 무너질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이렇게 세울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것은 바로 사람들은 60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어떻게 이 사람이 다시 세울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의심하고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바로 자기 몸으로 세워질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성전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학개서 2장에 말씀해 보니까 어, 포로기 이후에 그 무너진 성전을 나중에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스룹바벨이라고 한 사람이 다시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걸 짓는데 그게 너무 작고 형편없어서 돌아온 장로들이 그걸 보고 울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 눈엔 이것이 작고 보잘것없지만 별로 솔로몬이 지은 그 이전의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내가 여기서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성전을 스가랴서에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직접 세우면 겉모양이 큰 성전이 아니어도 상관없고요. 겉모양이 대단한 인생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눈이 우리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눈으로 또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이 우리를 왜 살리셨느냐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10절 말씀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돼야 된다. 이 눈이 열리면 나의 인생이 사실은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그 일 속에서 우리를 증인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매질당하고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일은 괴로운 일이나 이런 어떤 고난을 왜 이런 고난 당하냐는 그런 억울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에게 증거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데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말세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면 그 일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일이죠, 사실. 말세의 징조들, 뭐 지진, 기근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번에 불이 나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 집 앞에까지 불이 왔는데 정말 아직은 불에 나지 않은 내 집을 놓고 이것이 정말로 피해갔으면 좋겠는데 피할 수 없는 그 속수무책인 상황을 볼 때 얼마나 난감할까 그런 상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게 될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우리는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못 피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타협하고 침묵한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어려움이 지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피할 길로 보여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그것을 기준 삼아서 영적인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선택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의 선택의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의 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환난, 말세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겠노라고 결단하고 그것을 최고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발견하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육신적인 문제들이 다가온다 하여도 그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미래 세상 살릴 언약을 가진 약속의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주변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복음 안에 치유되게 하시고 오히려 문제가 축복임을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기다리며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더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어제부터 우리 그 프라미스 교회라고 이제 교회 이름을 정하고 저희 집에서 주일 아침에 11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이 교회가 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세계복음화 위에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놓고 오늘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정말 언약 누리는 최고의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